LA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도님과 함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은 27절까지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제가 8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먼저 21장이 포함하고 있는 전체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 우리 나머지 부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우리 크고 흰 왕좌의 심판이 끝난 이후에 새롭게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도입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먼저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그 때, 그 상황에서처럼 우리에게도 밝히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을 설명해 주시며 그 끝 부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순간을 우리도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날을 우리가 고대함과 아울러서 오늘 이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 이해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로잡는 그런 귀한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종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심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 그림은 우리 팻 와그너라는 분이 아마도 이제 성경에서 기록된 새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말씀을 읽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신 것 같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1장 그리고 2장 3장 그리고 4장부터
마지막 우리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시작되는 단어들이 1장이 다르고 2장이 다릅니다. 그리고 2장, 3장은 and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장, 3장이 같다는 거죠. 그리고 4장에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다르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다 and, 그리고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덩어리란 말입니다. 크게. 그래서 1장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revelation, 그런 계시록의 근거에서 볼 때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현재는 2장, 3장,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4장부터 특별히 우리 2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저희들이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20장까지 보았던 내용들은 7년 환란과 관련되어서 모든 내용들이 끝나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끝났습니다. 그죠? 7년 환란 이후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 끝에 크고 흰 왕좌 심판을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불호수에 던져지는 그런 최종 심판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21장을 시작하면서 여기 사도 요한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서 새롭게 펼쳐지는, 전혀 우리가 이전에 알고 경험했던 세상과 다른 세상을 설명하는 그 도입 부분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 9장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이죠. 중심이 되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구체적인 외형적인 모습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으로 미루어 놓고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라고 자신이 본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여기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 때 어떤 일을 이루실 건가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들을 내리니 들짐승 곧 용들과 올빼미들도 나를 존경하리라. 이는 내가 광야에 물들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말씀을 통해서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 보시니까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살펴본 바대로 천년 왕국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회복될 거예요. 그죠? 질서도 그렇게 다 회복될 겁니다.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육 강식, 뭐 피라미드의 그런 어떤 먹이 사슬이 다 깨지는 거예요. 어린 양들이 사자들과 뛰놀고 독사굴의 아이들이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용 그러면 막 날개를 달고 막 불을 내뿜고 막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짐승으로서의 용은 들짐승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그냥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어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천년왕국에 놀랍게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사도 요한이 보는 새 하늘 새 땅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땅을 cultivate, 새롭게 해서 일구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것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놀라운 새로운 창조가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어떤 기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니 그날에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인간들을 위한 계획, 인류의 모든 계획, 우리 통상 저 같은 베프티스트들은 7,000년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계획하신 그런 완전한 7,000년이 완성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 1,000년 동안에는 앞에 있었던 모든 세상의 그런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서 천년 왕국이 끝난 그 시점에는 이 모든 것들을 불로 소멸시켜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멸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멸망할 수 없는 완전한 기초 위에 자신의 공력을 쌓은, 자신의 믿음을 쌓은 사람들의 그 수고들은 다 남아서 보상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제가 앞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복받은, 성경에서 표현하는 복받은 사람들 중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다 되갚아 주시겠다,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그 어떤 시대의 성도들보다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견디면서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 모든 소멸될 세상에서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는 보상의 조건이 되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삶, 특별히 성도님들 동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보상을 받기 위한 경연장에 함께 경주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여기 바다도 다시는 잊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는데 그 전에 있었던 뭐예요? 헌 땅, 헌 하늘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처음에 있었던 하늘이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크고 힘 왕좌 심판 앞에 내어줬잖아요. 그런데 바다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성도님들 아마 이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아마 저희 때는 뭐 자연 뭐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물의 순환해서 물이 바다로 나가서 바다가 열에 의해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다시 구름이 돼서 땅에 비를 내리고 그것들이 지하수가 되고 뭐 이런 물의 순환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바다에 6대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그냥 구글에서 어제 찾은 거예요. 바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그거 다 설명하면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근데 여기 지금 특별하게 사람들이 선정해서 받아가는 기능으로 6가지 이렇게 주요 기능으로 여기 기록해 놓은 것이 수산생물 서식처 제공, 그리고 온실가스 저감, 첨강 바이오 에너지, 오염물질 정화, 웰빙 식품, 유용 기능성 물질 공급,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해 놓았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지구의 그런 온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바닷물은 서서히 데펴지고 서서히 식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기의 온도를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라는 그런 시스템 아래서는 바다가 필수적이에요. 바다가 그런 일을 하니까. 그죠? 그런데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하늘, 새 땅에는 바다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스템인 겁니다. 바다를 통상 우리 바다가 지구를 덮고 있는데 지구 전체의 70.8%를 덮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하려면 바다에다 해야죠. 그죠? 뭐 30%도 안 되는 땅을 사람들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그 땅 위에, 지구 전체의 30% 정도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놔도 우리 텍사스보다 조금 넓은 그 땅덩어리면 사람들이 다 설 수 있어요. 그 정도 땅인데 지금 이 넓은 30% 정도 되는 지구 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을 내면서 더 갖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 몸도 70% 정도가 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물에 의존하는 지구 시스템이고 물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은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의 결과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제 아내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아마도 바다가 없어지니까 싱싱한 해산물은 이제 못 먹겠죠. 그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어떤 채식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죠? 과일을 섭취한다거나 하는 그런 뭐라고 하나요? 그런 바이오 시스템을 가지고 영혼을 보내지 않을까. 먹는 즐거움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빼앗아가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런 여러 가지 바다 기능들이 있는데 이 바다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것이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 Holy City, New Jerusale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시록 21장 2절에 설명합니다.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21장 10절에도 설명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우리 2절 말씀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목격한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전에 있었던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보았는데 그 7 대접의 심판을 집행했던 한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감으로써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큰 도시, 거룩한 예루살렘을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살펴보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여기 어떤 사람이 상상을 해서 그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아마 그 사이즈도 아마 대략 정확하게 이렇게 정육각형이죠. 그죠? 육방면체로 된 그런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 제가 사진을 한 장 끼워놨는데, 이게 유대인의 전통 결혼식입니다. 유대인의 전통 결혼식인데, 특이하게 신랑은 신부의 얼굴을 못 봐요. 마지막 결혼이 이제 공포될 때까지 신부의 얼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 앞에 결혼식 쭉 이제 순서들을 보면 신랑이 이 베일, 지금은 이렇게 면사포라고 해서 하늘하늘하게 안에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새는 뭐 면사포 없이 그냥 그렇게 결혼식을 많이 하는데, 유대의 전통 결혼식에는 아주 두꺼워요. 이게 숨이나 쉴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이불같이 생겼어요. 그죠? 이것을 신랑이 눈을 감고 가서 신부에게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다, 결혼 그 절차가 다 진행될 때까지 이 신부가 저렇게 덮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신부의 베일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실제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세상의 맨 마지막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가장 첫 자리에 드러나는 바로 그 도시, 새 예루살렘. 이것은 주님의 온 마음, 그리고 온 정성, 그리고 모든 열심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에요. 우리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물론 구약의 말씀에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죠?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누군가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의 그런 영접을 받고 11조 드리는 그런 과정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점령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장소로서의 우리 예루살렘이 우리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성도님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예루살렘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로서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정결한 그리고 순결한 아내와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교회 시대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확인한 바대로 마지막 때는 반드시 도래합니다.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친히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시는 모든 그런 권위들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동일한 통치가 그분과 함께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마지막 때에 드러나 주님과 함께 영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극진히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관심 가지고 계시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것이 다윗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여기 보면 특별히 세 개의 우리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 타이로포에온이라는 계곡,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흰놈 골짜기 계곡, 그리고 이쪽에 우리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세 골짜기로 둘러쳐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잘 모르는데 우리 조금 입체적인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세 골짜기로, 3면이 다 골짜기로 쌓여 있고 유일하게 북쪽만 산악지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을 때는 주로 북쪽에서 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것이 천년왕국 때 놀랍게 다시 재편성되고 이제 지상으로 우뚝 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는데, 어찌되건 간에 성도님들, 이런 성경 전반에서 우리 천년왕국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그런 지정학적인 모습을 우리가 예루살렘을 이라는 그런 도시를 생각할 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도님들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마치 신부가 자기 신랑을 위해서 치장한 듯한 모습을 가지고 아름답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가 있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전에 있던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바다도 없어지고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를 가지고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가 임함으로써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주님의 신부로서 영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을 목격하고 나서 우리 성경 말씀해 보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으면서 듣게 된 내용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성경에 기록된 여러 말씀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체 읽지 않고,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큰 음성을 들었을 때 핵심적으로 말씀하셨던,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성경에 여러 차례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찾아볼 건데, 그 말씀들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구절들을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만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을 약속하셨는지 레위기부터 시작합니다. 26장 12절에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요.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레미야 30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에레미야 애가가 있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아주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간절하게 촉구했던 선지자예요.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디자이어,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큰 염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31장 1절 말씀에도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31장 33절 말씀에서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32장 38절 말씀에서도 그리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 11장 20절 말씀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36장 28절 말씀에서도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3절 말씀에서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도님들, 우리 신약 말씀에서도 이 구약의 말씀을 계속 인용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에스겔서 37장 27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스가랴서 8장 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여기 쭉 사도 바울이 설명하다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8장 10절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아주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동행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전폭적인 신뢰하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성경에 쏟아 부어 놓고 계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성도님들, 임마누엘.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뭔가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것이 성도님들 하나님의 염원이었고 소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것이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떨어진 것처럼 느낄 전혀 여지없이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4절 말씀해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모든 눈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겪게 되는 어떤 상황 하에서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께서 모두 씻어 주시겠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승리 가운데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서도 왕좌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영원한 새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라지는 것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에 사망, 슬픔, 울부짖음, 아픔 이런 것들이 다시는 없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망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아픔도 없다 하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인즉슨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부득불 우리가 사망을 경험하고 슬픔을 경험하고 때로는 부르짖을 만큼 아픔이 있는 그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 때문에 슬퍼한다거나 혹은 여기 성경 말씀처럼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아픔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스도를 등지는 일을 가령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결과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읽게 되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이 그 목적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우리 생각에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슬픔도 없으면 좋겠고 고통도 없으면 좋겠고 부르짖거나 아픔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큰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불같은 시련, 믿음을 단련하는 시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하신 때가 되면 성도님들 우리에게 사망을, 슬픔을, 울부짖음을, 아픔을 모두 제거해 버리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당할 수 있을 법한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을 감내하면서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 계신 것을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급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울리는 큰 음성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잘 녹아있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갈급하셨던
그런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것을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 제가 특별히 21장을 읽으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이 시점에 전혀 우리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침묵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그런 위로와 격려의 모습이 다시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물론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우리 신부로서의 교회가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21장에서 발견했는데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7년 환난 동안에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교회 시대는 복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더 복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도록 도우시거든요.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하시거든요. 근데 7년 환난 기간 동안에는 그게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아름답게 우리가 왕좌에서 나시는 분의 음성을 들을 때 여기에 성령 하나님의 그런 포근한 사랑 넘치는 자애하고 인내하신 그런 음성을 우리가 엿듣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을 조금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여기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서신의 글 속에 이 내용을 집어넣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하는 새로운 창조 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창조물로서의 그리스도인을 설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것이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내려온다고 사도 요한이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데스티니 혹은 우리의 영원한 아이덴티티,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논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시점에 발견되는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그 시점에 우리에게 여전히 미래이고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 날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런 새로운 창조물로서 거기에 있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왕자로부터 사도 요한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레미야 4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만일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사 이르시는 모든 것대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거든 주께서 우리 사이에 참되고 신실한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참되시고 신실한 증인이 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에서도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신실하신 이, 참되신 이라고 불렸다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계세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포함해서 22장 6절 말씀에서도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 곧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말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리고 신실한 사람을 자처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참되신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되고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시작과 끝으로 설명하셨어요. 이 독특한 어떤 별명은 요한계시록에서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1장 8절 말씀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물론 우리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는 자신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맨 마지막에 이 세상을 끝내실 우리 창조주이시자 심판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 말씀에서도 이는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창조주께서 심판주께서 7 교회에 서신을 보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1장 말씀을 포함해서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여기 왕좌에서 나는 음성이 생명수의 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생명수의 샘이었던 혹은 생명수의 근원이었던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을 향한 예레미야의 아주 간곡한 안타까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스스로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할 무엇인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창안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2가지 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레미야서 27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오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자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저 안타까워하심으로써 그냥 끝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수의 샘, 생명수의 근원이 되는
그분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왕좌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하더라. 이제 바닷물은 필요 없지만 이런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수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성도님, 여기 언급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을 일삼는 자들, 마법사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쟁이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로 딱 모아서 어떤 특징을 좀 유추해 본다면 이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서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가 쭉 설명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모든 말씀은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있게 될 여러 가지 환경들 혹은 배경들을 설명하고 계세요. 특징들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언급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컨프론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주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마주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분과 동행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자들, 음행을 일삼는 사람들, 마법사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쟁이들.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은 이 사람보다 더 심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저 사람보다 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쭉 여러 사람들을 언급해 놓으셨을 때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크건 작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기 마지막에 보시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목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더 하나님의 눈에 큰 죄를 지었다면 더 큰 몫으로 벌을 받을 겁니다. 얼마 동안요? 영원히. 그러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던져져서 거기서 많이 적게 벌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냥 영원히 고통받는 건데. 이들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고 거역하는 자세를 지금 모두 보이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레미야가 언급했던 두 가지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을 거절하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수의 샘이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들 스스로 물 저장고를 파는 어리석음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언급된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20장 15절에 이미 하나님이 언급하셨습니다. 경고하셨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그리고 마지막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시면서도 마지막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전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있게 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그런 어떤 특징이랄까요? 그때 있게 될 어떤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게 될 거예요. 가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구원받았고 그런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고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성도님, 그런 믿음을 절대 잃지 마십시오.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정말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고난과 핍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이 고난과 시련을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증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감격스럽게 함께 그분과 영원을 공유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레이침내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